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제가 잠시 그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마치고 난 뒤에 잠시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처음 뵙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은퇴하신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신데 인상도 좋으시고 근데 갑자기 저보고 인사를 하니까 얼굴 인상이 참 좋다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약간 마음이 이렇게 우쭐했습니다. 그 뭐라고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이 좋게 이야기한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전혀 아닌데도 그냥 듣기 좋으라고 처음에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그 한마디 하는데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상이 좋은 사람입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 해주면 우리가 마음이 진짜 그런가 싶다가 또 누가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찡그리고 다니고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있고 그럼 또 기분이 확 나빠집니까? 누가 뭐 한 소리 하면 막 기분이 저 바닥에 깔아앉았다가 누가 또 한마디 하면 휙 올라갔다가 그래 합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뭐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하다가도 누가 옆에서 툭 던지는 말에 그냥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노? 하나님이 부탁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늘 이 귀한 날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중에 저녁에 누가 뭐라 하면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유 교회 괜히 갔나? 내가 맨날 이래 교회 가야 되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왜 그 선물 주셨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다. 선한 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에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 안에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혹시 아나 그게 아니고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그리고 영원히 죽음의 사망의 벌 외에는 우리가 합당하게 받을 아무 대가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사랑하심으로 함께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 또 함께 일으키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늘나라 시민의 이 기적과 같은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에 구원도 맞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얻게 된 구원,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씨앗이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우리 믿음이 요동치지만 우리에게 이 조그만 믿음이 있으니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 충분하지 못한 것, 이 부족한 것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나중에 끝까지 죽은 것 같은 아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응답을 보게 되고 더 큰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과 구원과 우리 누리는 모든 것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 빚진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선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은혜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기도 한데, 여기 뒤에 10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0절 제일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본문 10절에 우리 앞에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잘 만들었습니까? 옆에 분에게서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납니까? 아이고, 저 내가 만들어도 저거보다 잘 만들겠다. 어째 저래 만들었노?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그래 생각해도 다른 사람 보고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는 주님이 만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저런 찌질한 사람, 모자란 사람, 어째 저래 못생겼노, 어째 저래 매력이 없노, 말을 해도 싸가지가 없이 하노, 진짜 정이 안 가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니 뭐 할 줄 아는 게 뭐고, 온갖 이상한 소리를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망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진짜 날 때부터 그 속에 DNA와 모든 것이 본질상 진노 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인사고과 이런 거 이제 평가합니다. 연말 되면 한 해 동안
네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뭐 그게 여러 가지 목표치나 이런 것들 다 이루었는지 아니면 또 부족한지 그다음에 뭐 심지어 회사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 보통 누가 합니까? 상급자들이 하죠.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상급자들만 아니라 동료들이나 심지어 하급자들이 평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이 사람의 등급을 결정합니까? 뭐 보통은 이제 시스템이 있어서 인사 담당이나 아니면 그 이사들이나 이렇게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에 제일 그 회사의 대표인 겁니다.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이 사람 됐다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신입사원 면접을 보더라도 다 오케이 해도 사장이 이 사람은 안 된다. 내가 아는데 이 사람 안 된다. 그 사람 안 되는 거죠. 다 누락시켜도 사장이, 회장이, 오너가 이 사람 왜 안 보이노? 이번에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 뽑아라. 그럼 뽑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잘 모르는 갑자기 어쩌다가 나를 한번 본 길 가다가 만난 그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나 형제나 배우자가 우리의 인생을 다 결정하고 그들의 말이 다 맞습니까?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빚어오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본문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세상에서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하고 제일 중요하고 한 가지 받아야 된다면 이것을 받아야만 하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히 만드신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물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올바르게 알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또 자랑스럽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만드실 때 의도가 있죠.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뭐 교회당을 지었습니다만은 교회당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생각이 계획이 안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친히 지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을 안겨주신 뜻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게 10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만드신 존재들이다 하시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10절 뒷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앞에 분명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8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구원이.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만 행하면 구원을 받겠죠. 악을 전혀 행치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행위에서 구원받을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도 아이고 니는 합격이다 다행이다 그래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걸 자랑하는 건 되지만 내가 마치 그것을 이룬 것처럼 내게 믿음에 어떤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신 것처럼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정직함을 자랑하고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성실한 삶을 자랑하고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직분도 섬기고 이거 자랑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착하게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선을 행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10절 읽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예수님 저쪽에 멀리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느냐? 내 혼자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느냐 그 말씀도 나오죠. 10절에 보면 뒷부분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했는데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선한 일을 하면 복음 전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주님께 헌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이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게 하신 그 일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딱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는 목사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본이 되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겨라. 성도들을 가르쳐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네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아름답게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라.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동시에 너희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절대 소홀하지 말고 특별히 너는 이 일을 하면 좋겠다 맡기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하신 것처럼 내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써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주시면서 그 일을 부탁하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벌써부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러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천국 오면 된다 그게 아니고 숙제를 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는
선행이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착하게 살아도 그걸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 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숙제가 있다 하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숙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가면 1일 1선이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선을 행하자. 예. 저도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 했는데 그거 이렇게 배지로도 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선을 행해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도록 예비하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으로 헌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고 필요하면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한 주간 동안 살기로 작심하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찬양부를 위해서 예배하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는 거죠. 나와서 같이 특송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찬양대 찬양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찬양이 더 하나님께 온전하도록 또 다시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선한 일입니다. 오늘 가족 모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심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헤아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오늘의 선한 일일 것입니다. 이 봄에 하나님께서 DNL 5.17 이제 할 텐데 달성 새생명 축제 위해서 모든 기도와 힘을 모을 때 우리가 다 함께 진력해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선한 일일 것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르겠다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죽어버린 또 생명에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하여 빌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일들 숙제하는 것처럼 잘 하면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네한테 부탁한 선한 일 너를 위해서 예비해 둔 선한 일 다 잘 감당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주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일을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것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오도록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숙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에 아이고 니는 일을 하다 말고 왔노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이고 수고했다. 니 뭐 딴 거는 잘 못했지만 내가 니한테 부탁한 그 일은 끝까지 너무 잘했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주님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선인 줄 알고 뭐 안 합니까? 나쁜 짓인 줄 알고 막 나쁜 짓을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못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겸손히 헌신하며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태도로 우리가 계속 행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때 계속 주님 안에 머물 때 이 일이 가능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이것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계속 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무능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잠시 그 생각했는데 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않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다 자기는 뭐 그런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또 찬양할 때도 우리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우리 성도들 정도 되면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내가 목사로서 또 남편으로 아비로 이렇게 주님 앞에 괜찮냐 하면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요만큼이라도 괜찮은 게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도와주신 거죠.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로 받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이만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미로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또 이웃들 가운데 직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박하게 평가하지는 않는데 이 정도면 됐지 하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괜찮은 아비냐, 괜찮은 어미냐, 괜찮은 남편이고 아내냐, 괜찮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냐 할 때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참아주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요만큼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시니까 이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서 이것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됐다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진짜 나쁜 애들이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쾌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네. 우리 기분이 확 나빠지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질 게 아니라 당신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요마이라도 덜 나쁜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원래 나는 진짜 더 나쁘고 제일 사악하고 진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평가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의 형편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당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애쓸 수 있습니다. 앞에 처음 시작하면서 아이고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애 말도 안 듣고 다 욕먹는 애라도 저거 할매 볼 때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면서 좋아서 죽는 그런 표현이지, 냉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와, 이 나쁜 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나를 주님이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내가 그냥 냅두면 예배는 무슨 온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마음대로 하고 속이고 악하게 행하면서 내 하고 싶은 짓을 할 텐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끌고 오셔서 주의 성령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 내가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허락하셨다. 이것을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조그만 선, 하나님이 100개, 1000개, 10,000개 해준 것 중에 한 개 작은 거 해놓고 확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망치고 엉망진창이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 둘을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신 뿐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부탁하는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일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주인이 부탁하는 일을 하는 게 종이죠.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네 요거 해라 하면 그거 하는 게 종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라 했는데 아이고 나는 그거 별로 안 내킵니다. 내가 좀 착해지면 하든지 나는 그까지는 못하고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고집 부리면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그 일을 하게 만드시니까 겨우겨우 우리가 그 일을 해가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면서 또 더 격려해 주시고 이래 하는 거죠.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예배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여기 앉혀놓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헌금할 때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1000배, 10,000배로 채워주실 거니까 내가 헌금해야지가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제일 좋은 거 10개 중에 1개 당연히 드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직분자 선출했는데 광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회에서 직분자 선출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 하나가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것, 그리고 다른 거 하나가 11조 헌금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11조 헌금하는 가운데 몇 분들이 다른 헌금들은 하는데 11조라고 이렇게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헌금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교인으로서 세례 교육 받을 때 하잖아요.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새가족들한테 처음 교회 방문한 사람한테 11조 해야 교회 끼워준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데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려고 할 때 당연히 11조 해야죠. 요것도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라고 제목을 써서 내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헌금을 하는 거니까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아이고 11조라고 이렇게 써내고 뭐 또 돈 월급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교만한 거 아닌가. 하나도 안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주셔서 내가 이마에 드리는데 그게 무슨 교만입니까? 당연한 일을 행하는데 당연한 일을 행하는 건 교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없어서 그러면 생활비 그 소득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하노?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 기초수급자나 자녀들의 용돈을 받거나 그래 하면 11조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내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신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정성껏 바칩니다 하는 거죠. 우리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함께 짐을 지는 일에 동참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짐을 질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이만큼 하면 봉사를 하면 직분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있게 하시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서 먹고 살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고 예 주님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제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어제 말고 그때 지난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진짜 제가 꼭 1시간 그 전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죽으려고 작심했던 사람을 복음 전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안 죽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어제 아까 말한 결혼식 간다고 이 딱 시간이 겹쳐가지고 꾸물거리다가는 예배 전도 시간을 못 참석하겠는 거예요. 그 2시부터인데 그래서 제가 이 1시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 하나를 구하게 하시는데 이걸 넘어가면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막 후다닥 와가지고 좀 늦었지만 2시부터 시작인데 2시 20분쯤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전도하던 우리 중학생, 개성중학교 아이들이 2명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있길래 저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름도 받고 전화번호도 받고 교회 오라 하니까 뭐 내일은 아빠 엄마랑 여행 가기로 해서 안 돼요. 그러길래 그럼 다음 주에 온나 하고 또 다른 애도 이야기하니까 오겠다 하고는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 오라고 문자 보냈더니 갑자기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게 돼가지고 오늘 못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같이 온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니까 또 가봐야 된다고 나갔는데 둘이 나갔는데 옆에 하나랑 셋이서 옆에 바로 이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까지도 이름하고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오라고 오늘 아침 문자 보냈는데 중고등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일, 오늘 행할 선한 일, 오늘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일, 우리가 각오하고 희생해야 되는 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건져주고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하도록 예비하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DNL 5.17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으로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일 귀한 선물을 주셨다. 너희가 그거 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목적이 있고 분명한 주님의 과제가, 숙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할 이 일을 예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제일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제일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야단을 치시는 것 같고 꾸짖는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죠. 책망하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면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 이 선한 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